종말에 대한 나의 대비책은입니다. 성경이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. 시작부터 성경은 가르쳐 주고,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조 때부터, 심지어는 창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, 창조와 과거의 역사와 그리고 또 미래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, 또 하나님의 그 미래의 계획을 다 미리 알려준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성경은 너무나 중요한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죠. 특별히 종말에 대해서,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, 또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참 중요한 어, 어,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. 예, 제가 이걸 잘못했네요. 그냥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예, 왜곡된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직언이 나오죠. 왜곡된 성전, 화려한 건물에 대한 예수님의 직언. 어, 제 1절을 보시면은 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. 자, 이제 성전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너무 멋있게 지었습니다. 이렇게 하니까 어,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.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.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. 사람들은 이제 외적인 건물에 대해서 자랑을 했죠. 이렇게 화려하게 지었다고. 이 80년 동안 이제 수리를 했죠. 헤롯 대왕이. 그런데 이 80년 동안 수리한 이 건물이, 성전이 AD 63년에 이제 완공이 됐어요. 완공이 되고, 그렇지만 예수님이 6절에 말씀하시듯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.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에 이제 로마의 침공이 왔을 때 무너졌습니다. 이 성전이.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무엇을 전하고자 하셨을까요?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건물보다 건물의 본질, 성전의 본질은 뭐죠? 성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,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그 도구가 바로 성전이죠. 그래서 본질을 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예를 들면은 우리가 회개, 그러면은 우리는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는데, 실은 회개의 가장 본질은 뭐죠?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.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, 그렇게 우리의 삶의 이 본질을 늘 찾아야 됩니다.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. 자, 안식일은 뭐죠?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갖는 것. 그래서 새수를 새 부대에 넣듯이 안식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,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들은 오늘도 올바른 주일의 개념을 갖게 되는 거죠.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. 성전은 외적 건물이 아니라 성전은 바로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닫는 교회라 그랬고, 그 교회는 오늘날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이 성전이고,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성전이고, 그리고 로컬 철치, 지역 교회도 성전이고, 또 보편 교회,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이 보편 교회까지도 인정할 때 우리들은 올바른 교회의 개념을, 그 성전,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. 인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. 지금 이 시대는 인간을 다 왜곡을 시켜놨죠. 그래서 뭐 배경 아니면 외적인 것.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?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. 그렇게 인간의 본질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. 또한 모든 것이 지금은 이 세상에 초점 맞춰져 있잖아요. 사세, 뭐 노세, 젊어서 노세,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, 실은 성경은
이 세상은 소명을 받고 살아가는 기간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부터 또 영원한 영생의 그 복을 누리며 산다. 그래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다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그 예수님의 바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뭘 깨닫습니까? 아, 바로 본질을 늘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다. 이제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심판을 이제 이 6절에 보면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라. 이거는 AD 70년에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 침공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을 얘기를 하죠. 그런데 예수님이 7절부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? 하자 8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바로 재림에 관한 종말에 관한 얘기입니다. 참 이걸 보면서 심판에 대한 이원적인 이해라 그랬습니다. 이게 뭘까요? 우리가 이제 노아의 그 물심판을 보면서 불심판을 미리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.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전체적인 종말, 그리고 그 종말은 끝이 아니라 내세,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심판의 그 이원적인 측면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. 즉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그 상황은 주님 다시 오시는 종말에 대한 출발이다, 시작이다.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항상 이제 첫 번째 것을 시작함으로 두 번째 것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이 부분을 기억할 때 어떤 우리의 어떤 정립을 합니까?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. 재림은 반드시 있다. 종말은 반드시 있다. 왜 그렇죠?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. 홍수 심판이 이미 있었다는 것은 이렇게 그 노아에게 미리 예언한 그것이 일어났듯이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은 반드시 있다. 그리고 홍수 심판을 통해서 시작이 됐듯이 이미 주님의 재림은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. 이제 이런 이원적인 이해, 이 말은 뭐죠? 반드시 있다는 것과 또 초림이 있었다는 것은 재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. 이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의 본질을 얘기하시죠. 이 말은 뭐죠? 교회, 성전의 본질은 교회잖아요. 또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, 즉 교회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. 이거 참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. 왜냐하면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라 그랬기 때문에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교회로 각 처소에서 모이고 있고, 그래서 이 팬데믹 기간이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, 물론 중요하죠.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그 순수함을 갖고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,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. 이럴 때 제가 말씀드렸죠. 이원론적인 이해를 해야 된다고. 그러니까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재림의 종말의 상황을 얘기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재림의 종말의 그 상황임을 늘 기억할 때, 자, 이미 초림이 시작됐고 재림은 중간 기간이라면 우리는 이미 그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할 때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. 그게 뭐죠? 첫 번째는 8절에 보시면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.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, 자, 거짓 그리스도,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. 구별할 수 있는 그 증표는 뭐죠?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는 겁니다.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는 뭐죠?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를 높입니다.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 주셨고, 이것만 봐도 그게는 딱
그 이제 저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단의 우두머리의 특징은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갖고 있는 것을 빼앗아 보세요. 예를 들어서 그 재산이라든지 그 명예라든지 빼앗아 보세요. 막 그냥 막 난리를 부립니다. 왜 그렇죠? 가짜이기 때문에.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고 어린 양, 그 어린 양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. 주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십자가의 그 기준이 증표가 된다는 것. 두 번째는 9절에서 10절 보시면은 민족이 민족을, 나라가 나라를 이렇게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9절에도 보면 난리, 이렇게 난리와 전쟁이 일어나는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재림의 징조라고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.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괜찮죠.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특이점이라고 있잖아요. 특이점.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, 그게 뭔가 하면 난리와 전쟁과 이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평상시 안 드러나지만 내가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막 사람들은 마켓에 가서 사재기를 하죠.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. 이런 상황이 바로 일어나는 게 세계대전과 같은 상황입니다. 이 나라가, 우리나라가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저 나라를 이겨야 되는,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이런, 그게 바로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의 그 영생의 그 담대함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. 뿐만 아니라 재림의 징조는 11절에 보면은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.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. 이것 또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.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. 그리고 재림의 징조 중에 마지막이 뭔가 하면 12절에 보시면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, 핍박을 받는, 16절에 보면은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데,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어려운 것은 16절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미움을 받게 되는, 신앙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갖게 됩니다. 자, 이런 징조가 쉽지는 않죠. 쉽지는 않고 어렵습니다. 어려운데 이런 때가 오히려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그 자세를 제대로만 가지면은 이 부분은 저희가 극복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져야 될 자세를 말씀해 주시죠. 8절을 한번 보시면요.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. beware. 깨어 있으라.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. 깨어 있는 자세.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어 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잠시 쉴 수는 있겠죠. 주님도 제자를 향해서 와서 잠시 쉬라 이렇게 하셨죠. 그렇지만 이제 모든 것을 다 놓고 이제 그냥 다 이제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. 잠시 쉬는 건 있어도 늘 깨어 있는. 그래서 뭐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 그렇잖아요. 지금 휴전 중이잖아요.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. 남한과 북한, 북한과 남한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.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한민족만큼 깨어있는데 잘 준비가 된 사람이 없습니다. 왜? 우리는 휴전 중이기 때문에. 이 말은 계속 지금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. 이걸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. 주님 오실 때까지 늘 깨어있는 저희가 돼야 됩니다. 13절을 보시면은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, 즉 증거의 기회, 이게 뭐죠? 복음을 증언하는 기회. 그렇죠. 왜냐하면 늘 깨어있는 자에게, 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그때가 어려운 상황이 더 기회죠. 사람들이 어려우면 더 심령이 갈급해지고 이럴 때 우리가 더 주님의 믿는 자들이 됐을 때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, 우리의 담대함으로, 우리의 평안함으로, 그리고 가난한 심령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.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. 팬데믹 기간은 어쩌면은 더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
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마스크 선교하는데 참 저는 기회라고 믿습니다. 제가 이제 가는 곳이 그 모바일 홈 지역이거든요. 모바일 홈 지역의 분들은 조금 경제적으로 일반 분보다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. 또 마약하는 분들도 많고. 즉 그런 분들은 마음이 어렵고 힘들잖아요. 이런 분들에게 웃음 한 번 주는 것으로 또 마스크 하나 주면서 이것은 프리 마스크, 프리 가스펠이다. 정말 복음은 공짜다. 이거를 나눠줄 때 그들에게 제가 생각할 땐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는 14절 한번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.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인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. 이 다른 본문에 보면은 성령께서 다 말씀할 것을 준다 그랬어요. 즉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? 성령에 민감하고 인도함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말씀을 줍니다.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. 성령의 그 공급으로 말미암아. 성령의 공급은 뭐죠? 성령의 9가지 열매죠. 그리고 성령 충만은 뭡니까?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준다는 거죠. 그것을 줄이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생명과 확신입니다.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 2가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. 내 속에 생명과 같은 확신과 그 다음에 성령이 주는 평안함이 있는가, 이것을 딱 가질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확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늘 성령에 민감한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. 18절을 보시면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. 참 이건 뭐죠? 하나님이 죽음을 넘어서는, 여기 16절에는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, 자, 좀 서로 이렇게 모순처럼 여겨지죠. 18절에 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다. 이 말은 뭐죠?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그 의미입니다.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 속에는 담대함과 평안함과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의 그 기쁨을 기대하게 됩니다. 참 요즘 이제 저희가 참 아시안들이 참 증오를 받는, 또 미국은 어제도 막 총격이 일어나고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. 저 자신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. 아시안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혹시 내 주위에 또 저의 상황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? 그럴 때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오더라고요. 그리고 담대함이 오더라고요. 그때 내가 오히려 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될 때 오히려 더 그 담대하게 나가고 또 사랑으로 나가고 또 복음으로 나가고, 정말 이 복음의 능력,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이 오히려 이는 어려운 상황 때 더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 19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. 자, 종말이 될 때 어떤 이런 재림의 징조가 올 때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. 인내의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요, 휘포메노라는 말은, 휘포라는 말은 밑에, 메노라는 말은 remain, 거한다 이런 말. 즉 하나님 밑에 거한다. 하나님 밑에. 우리가 인내한다면은 내가 막 내 힘으로 막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. 하나님 날개 밑에, 주님 밑에 거하는, 그럴 때 하나님이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.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. 우리가 깨어 있고요. 또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고 성령님에 민감하고 또 영생의 그 평안함과 담대함을 나가고, 그리고 주님 날개 밑에 거할 때 오히려 언제 주님이 오셔도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와도 그때 오히려 우리는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. 주 날개 밑에 평안하게 주님 안에 거하십시다.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날개로 품어 주실 줄 믿습니다. 우리 여러분 준비되셨나요?
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. 근데 지금 우리가 주님 의지할 때, 깨어 있을 때 우리들은 가장 평안하게 담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. 그런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두 가지 꼭 기도하기를 원합니다. 토요일에 있는 마스크 선교와 그 다음에 금요일에 있는 찬양과 기도의 밤입니다. 정말 저는 소원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의 그 유산 그리고 기도의 그 능력을 유산받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. 특별히 이번 금요일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. 영어로도 저거 할 거고요. 또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. 이렇게 기도하는 이번 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. 제가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이 시간 저희가 주 날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. 주님 의지할 때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과 또 생명과 확신으로, 그래서 말세에 어떤 어려움의 징조가 와도 오히려 그 어려운 속에 더 담대함과 평안함으로, 그리고 오히려 복음 증거의 그 삶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, 지금 오늘 준비된,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.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